할렐루야,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슬기로운 아침 시간 시편 74편입니다. 극한 상황이 되면 평소에 가장 사랑했던 사람, 가장 의지한 사람을 떠올립니다. 보통 사람들은 가족을 생각하는 것이 일반적인데요. 하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은 극한 상황이나 어려운 상황에 하나님을 찾죠. 오늘 본문 시편 74편에서 민족적으로 극한 상황에서 하나님을 떠올리고 의지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시편 74편의 시인은 남유다가 완전히 망한 이후 불타버린 성전 위에 앉아서 하나님을 찾고 있습니다. 본문의 시인은 아삽으로, 아삽은 다윗이 임명한 3명의 성가대 지휘자 중 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본문의 시인이 아삽이라면 시기적으로 맞지 않습니다. 아삽은 다윗 시대 사람이고 남유다 성전은 바벨론에 의해 불탔으니 시기적으로 대략 400년의 오차가 발생합니다. 본문에 기록된 저자와 시의 배경이 시간적으로 맞지 않기 때문에 이 시는 아삽의 후손 중 누군가가 아삽의 이름으로 지었다고 봐야 할 것입니다. 아무튼 본문의 시인은 남유다가 완전히 망하는 상황에서 시의 눈으로 모든 것들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3절 말씀이에요. 영구히 파멸된 곳을 향하여 주의 발을 옮겨 놓으소서. 원수가 성소에서 워드낙을 향하였나이다. 아멘. 아삽 가문의 대부분은 성소에서 찬양하는 인물들이었습니다. 아삽은 다윗이 임명한 지휘자 중 한 사람으로 성전에서 지휘하고 찬양하며 자신의 인생 대부분을 보낸 인물이죠. 아삽의 후손들 또한 아삽과 비슷한 일을 행했던 인물입니다. 그러다 보니 그들에게는 나라가 망한 것보다 성전이 불에 타 내려앉은 것이 더 큰 충격이었고 견디기 힘든 치욕과 고통이었습니다. 그래서 본문의 시인은 성전이 무너지는 모습을 표현하고 있죠. 5절 말씀이에요. 그들은 마치 도끼를 들어 삼림을 베는 사람 같으니이다. 아멘. 5절에서 그들은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이 보낸 군인들을 말하고 있는 것인데 바벨론 군사들이 도끼를 들어 나무를 베는 것과 같이 무자비하게 성전을 파괴했다라고 시인은 표현하고 있어요. 6절 말씀입니다. 이제 그들이 도끼와 철퇴로 성소의 모든 조각품을 쳐서 부수고 주의 성소를 불사르며 주의 이름이 계신 곳을 더럽혀 땅에 엎었나이다. 아멘. 성전이 말할 수 없을 만큼 훼손되었기 때문에 성전에서 자랐던 아삽의 후손들은 그 모습을 보면서 굉장히 고통스러웠을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백성들의 상한 심령을 위로해줄 선지자가 없었다는 것이 그들에겐 더 고통스러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위로해주는 인물이 옆에 없는 것이죠. 9절 말씀이에요. 우리의 표정은 보이지 아니하며 선지자도 더 이상 없으며 이런 일이 얼마나 오래는지 우리 중에 아는 자도 없나이다. 아멘. 이제 시인은 의지할 바 아무도 없고 하나님밖에 없음을 노래하고 있어요. 10절입니다. 하나님이여 대적이 언제까지 비방하겠으며 원수가 주의 이름을 영원히 능욕하리이까. 22절이요. 하나님이여 일어나 주의 원통함을 푸시고 우매한 자가 종일 주를 비방하는 것을 기억하소서. 아멘. 하나님밖에 답이 없다라고 시인은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찾는 시인의 노래가 역사적으로 볼 때 또한 신앙적으로 볼 때 조금 아이러니함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남유다 성읍과 성전을 불태우신 이유가 남유다 백성들에게 더 이상 희망이 없어 보이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선택하신 민족이지만 이제는 하나님을 찾고 의지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또한 하나님 자체는 남유다 안에서 껍데기만 남아있는 상황이었고 그런 상황에서 더 이상 성전의 역할을 감당할 수 없을 만큼 상황이 심각했기 때문에 남유다 성읍과 성전을 하나님이 불태우신 것입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을 높이지 않고 하나님을 껍데기처럼 만들었으니 하나님도 이스라엘이 필요 없고 가식적 종교행위가 난무한 성전도 더 이상 유지할 이유가 없었던 것이죠. 그런데 놀랍게도 성전이 불타고 나라가 망하자 하나님을 찾는 영혼들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로 인하여서 껍데기 신앙인들의 믿음이 조금씩 회복되고 조금씩 주님을 찾는 모습이 발견된 것이죠. 사실 하나님을 찾는 이런 믿음을 원하고 계신 것이었어요. 하나님을 모른 척하거나 인정하지 않거나 하나님을 상대하지 않는 영혼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고 주님을 향하여 간구하는 모습을 원하고 계신 것인데, 성읍이 무너지고 성전이 불타자 그러한 영혼들이 조금씩 생겨난 것이죠. 하나님은 사랑하는 사람들의 믿음이 회복만 된다면 껍질밖에 남지 않은 성전 100개도 태우실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믿음이 회복되는 것으로 만족하시고 기뻐하실 분이세요. 왜냐하면 눈에 보이는 성전도 중요하지만 우리의 심령도 주 앞에 성전이기 때문에 모든 성도 안에 아름다운 성전이 믿음 안에 건강히 세우는 것을 하나님은 더 원하고 계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성전임을 꼭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에게 허락된 그 믿음의 성전이 여러분 건강하십니까? 온전하십니까? 여러분의 심령의 성전이 온전히 주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고 사랑하는 일에 몰두하고 있습니까? 현실에서 힘겹고 어려운 상황을 맞이하는 것은 싫지만 그런 상황 때문에 주님을 찾게 된다면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고난과 어려움을 허락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의 그 어려움과 고난, 역경 때문에 주님을 찾기 이전에 오히려 건강한 삶을 통하여서 평안한 삶 가운데 주님을 찾는 아름다운 믿음의 영혼되면 좋겠습니다. 그로 인하여서 우리의 심령의 성전이 더욱더 강건하고 빛나고 주님 보시기에 아름답길 소망해요. 하나님은 껍데기만 남아있는 성전을 회파하셨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이 마음속에 믿음의 성전을 짓기 위하여서 우리에게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그 예수님을 통하여서 새로운 성전, 심령의 성전, 믿음의 성전을 짓도록 허락하셨어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고백하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라고 고백하는 영혼들이 심령 가운데 귀한 성전을 허락받았음을 믿으시길 바라고, 어떠한 상황이든 주님을 사랑하고 예수님 닮기 위하여 땀을 흘리며 보이지 않는 성전, 우리 믿음의 성전을 튼튼히 세워갈 수 있는 귀한 여러분 되길 소망합니다. 오늘 하루 여러분이 허락받은 믿음의 성전 건강하신지 돌아보며 심령의 성전이 아름답고 튼튼하여서 삶 가운데 승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성전을 세우시는 하나님, 우리의 심령에 믿음의 성전, 심령의 성전을 세우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안에 찬양과 기도가 끊이지 않고 말씀으로 아름다운 열매를 많이 맺어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 있는 귀한 영혼 되게 허락하소서. 무엇을 바라보고 무엇을 듣고 있습니까? 혹시 내 마음의 성전이 주님을 예배하지 않아 회파되고 있지는 않습니까? 주님이시여, 우리의 어리석은 모습이라면 용서하시고 온전히 주를 바라보며 믿음 안에서 주와 더욱더 가까이 할 수 있는 귀한 영혼들에게 축복하소서. 오늘 우리의 삶이 주 앞에 더 가까이 하기 소망합니다. 주님이시여,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주님을 예배함에 주저함 없이 주님을 높일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영혼들에게 축복하소서. 모든 걸 맡기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